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에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알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원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과 이론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낮아지게 하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오직 주님께만 복종케 하옵소서. 저희들은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며 오직 예수로만 뛰어가고 걸어가고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위기를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뿐임을 믿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도 세상을 이기었나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서 어떠한 위협과 위험과 위기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복음으로 하나된 7,500만 백성 만들고 땅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교하는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는 분들한테는 불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많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이 나라에 있죠. 동성애가 창궐을 하고 낙태죄가 합법화된다고 하고 그리고 남북 문제도 좀 여러 가지 묘한 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6월에 개헌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뭔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무엇이 이상한지 이제 디테일들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고 있는 골리앗이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제가 여러분들 놀라고 두렵게 하려고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차피 맞닥뜨려야 될 골리앗입니다. 놀라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지만 저는 예방주사를 놓으러 온 것이고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기적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던 역사입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놀라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도 세상을 이겼나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정리는 일단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은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확신하고 계실 겁니다. 복음 들고 땅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죠. 그러니까 북한을 빨리 육신을 해방하고 저 가련한 백성들의 육신을 해방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평양의 대붕, 원산의 대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남한에 낙심하고 낙담했던 청년들이 북한에서 재건의 일꾼들이 되는 것이고요. 선교의 개척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버려졌던 북한 백성들과 함께 기차 타고 만주 가고 버스 타고 연해주 가고 예루살렘까지 예수아가 하마시아로 선포하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붙잡고 북한이 단순히 북한 문제가 아니고 이 선교적 사명, 이 민족이 감당해야 될 선교적 사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북한을 붙잡고 온갖 악한 것들은 다 풀어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결정적 순간 북한이 열리기 직전에 오니 마치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처럼 온갖 악한 영들이 지금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빛과 어두움의 문제처럼 반드시 어두움이 있으면 거기 빛이 있죠. 많은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가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빛과 어둠의 역사를 같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요, 좌파, 우파, 보수, 진보의 싸움이 결코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싸움은 절대로 이념 싸움이 아닙니다. 이념이라는 이름 뒤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고요. 한국의 교회를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을 이뤄내느냐 이뤄내지 못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이 싸움이 되려면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겁과 이 공포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열어드려야 돼요. 골리앗이 왔을 때 유대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숨어버리고 울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며 숨고 우는 것이 아니고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단에게 빼앗겼던 땅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의 열쇠가 우리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한국의 부정적인 얘기들을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제가 약을 쳐드리는 겁니다. 자, 이 사람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 화해 협력의 기회가 된다는 걸 반대할 사람은 없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오느냐예요. 이제 한국 언론이 정확한 보도를 해준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한국 언론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여러분 뭐 간헐적으로 느끼시겠지만은 저도 방송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하죠. 그 정치평론가라는 이름으로 한 6년을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주 그냥 정신없이 6년 동안. 그때는 교회 강의도 거의 제가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해가 아니라 벌써 지지난해가 돼버렸네요. 지지난해 말부터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게 방송이고 언론이고 포털 사이트인데, 근데 어떤 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니까요. 근데 그 바람에 휩쓸려가는 정도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생방송 중에 마구잡이로 퍼뜨리는데, 제가 생방송 중에 그래도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버텨봤습니다. 근데 버티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 뻔한 거짓말이거든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실 분도 계실까봐. 그런데 이 미확인 첩보들,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생방송 중에 마구잡이로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근데 생방송으로 이 얘기를 제가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방송을 안 나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한국의 언론과 방송과 포털 사이트를 보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 속에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합니다. 아예 없는 걸 만들어내고 하지 않은 걸 했다고 하고. 저도 지난해 그 다음엔 제가 뭐 언론에 타겟이 돼가지고 한참 고생을 했는데 전혀 사실 무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를 했다고 조작을 해내는, 제가 직접 당해보니까 이게 한국의 언론이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랬는지 제가 중간에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른바 이제 NLPDR 계열이라고 하죠. 주사파 계열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언론계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주사 계열들이 언론의 신경계통을 잡고 있어요. 이 사람들 혁명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혁명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진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특히나 영적으로 민감한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사단의 역사가 심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0절 보면 너희들이 항시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탄식하시죠. 유대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그러셨던 거예요. 우리야 너무 많이 미혹돼 버리니까, 거짓말에 속아버리니까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이 모여서 거대한 민족이 되고 거대한 나라가 됐을 때 나라가 가야 될 길이 있겠죠. 민족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근데 미혹돼 버리면 내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미혹돼 버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통일된 선교하는 나라로 가야 되는데 미혹돼 버리니까 안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구가 뭔고 하니 언론입니다. 방송이고 포털입니다. 여러분 네이버 맨날 보고 계시면은요,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민들의 여론, 뭐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KBS, MBC, SBS, JTBC 같은 4개 방송과 포털 사이트가 잡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한 5개 정도의 언론사들만 좌지우지하면 얼마든지 참을 거짓으로 만들고 염소를 양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나라는 아니었는데 80년대 주사파라는 세력이 만들어지고 한 30년 지나버리니까 이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당연히 언론이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팩트라는 얘기입니다. 왜 평창 동계올림픽에 왔는지 북한이 하도 갑질을 하니까 이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터져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2030 세대도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왔던 이유는요,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김정은이 얘기했죠. 1월 1일날 얘기했습니다. 내가 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고 응원단을 보내는지 3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아니요, 핵무기 미사일을 북한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핵무기 미사일이 완성됐다고 얘기하죠. 이 완성된 여기에 추가해서 ICBM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곧 완성된대요. 북한은 완성됐다 그러는데 미국은 3월 안에 완성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건 미국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핵미사일이 미국까지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방 떨어지면 많이 죽으면 1200만 명이 죽는다고 하는데 미국이 가만히 놔둘 리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핵미사일이 사라지지 않으면 평화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 핵미사일을 대량 생산하고 실전 배치하는 조건으로 오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미군사훈련을 우리가 북한이 오는 대가로 연기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연기가 아니고 전면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하라는 조건으로 오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통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통일의 시기가 무르익긴 무르익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음통일, 자유통일의 시기가 무르익으니까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통일은 주체혁명이다. 한마디로 주체사상으로 남한까지 쓸어버리는, 교회의 십자가를 김일성 동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사회주의 통일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한 10번을 얘기하더라고요. 김정은 이번 신년사라는 1월 1일 연설에서. 이 조건으로 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한국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조건 없이 환영한다고 얘기한 거죠. 아니, 조건을 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갑자기 금강산 행사하기로 했다가 밤중에 취소해버리고, 왜 현송월이가 오기로 했다가 전날 취소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북한은 이 조건을 내걸고 오기로 했는데 한국이 미적지근하게 나오면은 그다음 그냥 갑질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국이 단호하게 안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 요구를 들어줘야 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조건 없이 환영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한미훈련을 연기하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북한의 주장들은 너무나 일관되어 있어요. 1월 1일날 김정은이 얘기한 대로, 제가 PT 두고 갈 테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십시오. 이거 다 공유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셔야 돼요, 주변에.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한미훈련 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대량 생산하는 걸 동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북한이 핵무력을, 즉 ICBM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했다고 기념우표를 발표하고, 우리 올림픽 하기 전날 대규모 열병식을 하기로, 이게 군사 퍼레이드를 하기로 한 겁니다. 원래 4월에 하기로 돼 있는 거를 올림픽 맞춰가지고 2월로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반응이 좀 의아한데, 통일부 장관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거 우연히 날짜가 겹친 거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한미훈련을 재개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미훈련을 연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4월에 재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월에 하기로 한 걸 4월로 연기해 놓은 거니까 4월에는 다시 해야 되는데, 통일부 장관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미훈련 4월에 재개하면 작년, 그러니까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았던 작년으로 돌아간다. 이 얘기인즉 재개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라는 분은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체제 선전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자. 그리고 대통령 측근이자 멘토 중에 한 명인 이해찬 여당 의원께서는 아예 남북 정상회담을 이 계기로 2019년에 하자.
그래서 아예 남북 문제를 못 되돌릴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러한 남북 간의 이상한 조짐들이 문제는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왜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냐면요, 핵무기 때문에, 미사일 때문입니다. 핵무기 미사일이 없으면은 남북 문제는 남북 문제고 한미 관계는 한미 관계일 수도 있어요, 백보 양보해서.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게 핵무기가 완성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까지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핵미사일이 미국까지 날아가면은 CIA에서 발표하기를 3월에 완성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최대한 늦춰 잡은 겁니다. 완성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미국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외국에 공격을 받은 건 딱 2번밖에 없어요. 예전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을 하니까 핵폭탄을 일본 2방을 떨어뜨려가지고 2차 대전을 끝내버렸잖아요. 9.11 테러 때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테러 집단한테 공격을 받으니까 아프간하고 이라크를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북한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얘네들이 핵미사일을 날린다 그러니까 아니 가만 놔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 먼저 미국도 평화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동맹국인 한국한테 야 북한 좀 말려라. 우리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서 핵무기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하자라고 평화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니 한국은 자꾸 북한에 대해서 유엔 제재를 어겨가면서까지 금강산에 석유를 주겠다. 우리 현찰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니 미국으로서는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게 이 한미 관계라는 게 남북 문제 때문에 꼬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나 북한은 70년 동안 목표가 뭐였냐면요. 북한은 한미 관계를 끊어내는 게 먼저 목표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의 체제, 시스템이라는 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게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흔히 불립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요. 3가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것을 이 3개의 다리로 해서 트라이파스로 해서 유지가 되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요. 그 프랑스의 위그노라고 해서 성경대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잘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시장 경제라는 거를 정리를 했어요. 자, 시장에 따라서 경제를 뿌려가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시장 경제고요. 이걸 정치적으로 보장하자라고 한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2개의 레일을 따라서 신앙의 자유라는 게 달려온 게 인류 역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이것과 정반대로 간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로 간 겁니다. 이 그냥 민주주의는 뭐냐면은요.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정반대로 간 거예요. 시장경제가 아니라 계획경제, 사회주의 경제로 간 겁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아니라 반미주의로 간 거예요. 이래 놓으니까 70년 동안 저주가 임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기초로 통일을 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지해온 그냥 민주주의, 사회주의 경제, 반미주의를 가지고 통일을 하겠다라고 70년 동안 발버둥 쳐온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겠죠. 자, 그런데 이걸 하려면은 반드시 먼저 한국, 미국 관계가 끊어져야 된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민주주의, 사회주의 경제가 되면은 일단 미국이 한국하고 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미국 관계가 끊어져야, 즉 주한미군 28,000명이 있는데 남한에서 나가야 그래야지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이 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 사회주의 경제 통일이 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현명한 겁니다. 김일성이 이걸 갓근저이약이라고 그랬어요. 이 갓을 벗겨내야 한국이 민대머리가 되는데 이 조선시대 쓰는 모자 갓이잖아요. 이 갓의 한쪽 끈이 미국이고 한쪽 끈이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끈을 끊어버리면 갓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을 끊어내기 어려우면 일본이라도 끊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반일 감정을 끝없이 자극하기만 하면은 결국 미국과도 관계도 끊어진다라고 본 겁니다. 70년 동안 북한이 해온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특히나 한국 사람들인데 미국은 그다지 싫어하지 않는데 일본은 무지하게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이 일본에 대한 감정을 크게 자극을 해온 게 사실은 따라가 보면 주사파들이 열심히 해온 거죠. 70년 동안 한국과 미국 관계를 끌어내면은 이러면은 북한식 통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제사장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다단히 본 겁니다. 북한은 입만 열면 통일인데 이 통일이 뭐냐면요, 미제 침략자 몰아내라는 겁니다. 살천지 원수 미제 침략자를 소멸해라.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북한은 입만 열면 미국 몰아내고 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몰아내고 통일하겠다, 요거를 위해 김일성은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김일성 어록 같은 걸 보면은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단 하루도 통일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통일은 복음 통일이 아니죠. 자유 통일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통일, 북한의 지도관 사회주의인 주체 사상, 주체 혁명, 그리고 공산주의 통일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거는 미군이 나가야 된다. 70년 동안 김일성은 관뚜껑 닫고 들어가는 날까지 이 통일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거를 시도하게 하다 보니까 남한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80년 광주민주항쟁 이후에 82년도에 한국에서 주체사상파라는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대학의 운동권이라는 사람들이 주사파들로 아예 점령되기 시작했다 그러죠. 자, 그러다 보니 이후에 나온 주체사상파들 수많은 이 비밀 조직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너무 일상적으로 그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80년대 말에는 완전히 장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운동권이다 그러면 주사파가 아닌 사람은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나중에 87년도에 전대협이라는 대학생 연합체를 만들었을 때도 이게 사실 87항쟁의 주역인데 안타까운 일이죠. 이 전대협 역시 주사파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뭐 다 알려진 얘기죠. 당시에 전대협 자료집이라든가 여러 공식적인 문건들을 보면은요, 이 주사파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김일성, 김정일에게 충성맹세도 많이 했죠. MT 가면 이런 거 맨날 했다는 거예요. 대학 총학생회장 나올 애들이 위대한 수영가, 위대한 김정일 비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을 사수하겠다라고 결의결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결의결단이 뭔가 아니에요. 조국이 완전히 해방되는,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결의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 해방이 뭐냐면은요, 북한식 통일, 사회주의 통일, 연방제 통일, 공산주의 통일, 이걸 하려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 통일, 북한 동포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들어가는 자유민주주의 통일, 이거를 막으려면은 북한식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먼저 해방이 돼야 된대요. 민족과 조국이 해방돼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남한은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해방되는 겁니까? 미국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가장 첫 번째 목표였어요. 한미 관계를 끊어내는 게 목표였습니다. 예전에 주사파 출신들 지금 정치권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뭐 지금도 김일성, 김정일 충성맹세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예전에 아주 예민했던 20대 때 맨날 이러고 다녔기 때문에 이게 민주화인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잔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미국은 나쁜 나라, 북한은 좋은 나라,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사파들 나중에는요, 입당한 사람도 많이 나왔죠. 이 뭐 예전에 주사파 전대협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전향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우리는 명확하게 김일성, 김정일 찬양하고 충성맹세하고 전대협은 주사파가 만들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는요, 아예 북한의 노동당에 들어가 버린 사람도 나왔어요. 판결문을 제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뭐 이런 게 많은데 이제 하나 가져와 본 거예요. 그 뭐냐면은 전대협 출신의 한 정치인인데 뭐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북한 노동당에 들어가 버렸죠. 그 판결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위대한 날, 영광스러운 날에 무슨 동지 입당을 축하하며 김일성, 김정일을 조국 통일 그날에 모실 때까지 끝까지 투쟁으로 정치하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들이 한국의 대학생 엘리트들이란 말이에요. 저도 저 전라남도 출신 쪽이기 때문에 저도 저 광주 영향 받아가지고요. 전 중학교 때부터 미군 철수하라고 돌아다녔어요. 저는. 네. 왜 미군이 철수해야 되는지 애들 모아놓고 가스라 테이프 조각부터 해서 우리가 얼마나 미 제국주의자들한테 영향을 받고 침략을 받았는지 아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애들 모아놓고 선동질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저희 형님들이 386 세대고요. 맨날 데모하고 돌아오고 형님 친구들 중에는 주사 맞은 형들, 주사파에 들어간 형들. 민족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것 같아요. 그게 대단해 보였어요.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비밀에 입당한 사람들은 나중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요, 정치권으로 많이 들어갔죠. 지금 한국에 그냥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청와대에 얼마나 이제 전대협 출신이 많으냐인데 뭐 이렇게 많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제 실무진들이죠. 다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조선일보에 보도 나온 거예요. 이걸 이제 LLPDR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일부러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지만 이 대중 논리하고 혁명 논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고요. 대중에게 하는 얘기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이 대중 논리에 속는 거예요. 대중 논리는 자주와 민족과 평화를 얘기합니다. 통일을 얘기해요. 그러나 내부에 있는 혁명 논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김일성 수령님 모셔놓고 그거 중심으로 통일하자는 거예요. 절대로 이 내부의 혁명 논리는 대중에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대중 논리에 속는 거죠. 80년대 주사파가 나오고 30년 정도 지나버리니까 한국이 이상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국민들은 이 대중 논리에 속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들어가니까 저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그때 정신을 차렸는데 그때 호남 출신들은요, 저 주변에 있는 애들 보면은 다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막 광주에 그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는 거예요. 북한은 아주 정당하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압박을 해서 가난하긴 하지만 미국 놈들만 없으면 우리가 핵무기 가진 북한하고 우리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남한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아주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나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MT 갔다 오면요, 얘네들은요 기도합니다. 뭔 기도하고 하나 보면 위수김동, 친지김동 그래요. 그 뭐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그래요. 그랬어요. 그 비밀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나중에 사법시험 다 됐더라고요. 혁명 정신 가지고 하니까. 맹탕 편하게 산 애들은요 시험이 안 되는데 이 애들은 막 선배들이 와가지고 1대1로 튜터링 해주고요. 야, 지도계요. 이게 이제 이 NLPDR이라 그러는데 PDR이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되려면 한국적인 사회주의인데 NL National Liberation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놈들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첫 번째 목표예요. 그리고 이들이 제일 많이 들어간 데가 어디냐면은 언론계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시위하면은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군 나와라고 성조기 찍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 NLPDR의 영향이 한국에 10년, 20년, 30년 지나버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미군 기지, 용산 미군 기지 앞입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죠.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냥 스피커선을 아예 뽑아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NLPDR이라는 게 뭐 그냥 주사파 있을 수 있다. 사상의 자유니까 뭐 있을 수 있다. 백보양보해서 그런다 하더라도 핵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민족이요 너무나 영적인 민족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망하는 민족이에요. 5,000년 동안 996번의 외적의 침략을 받았어요. 5년에 한 번씩 외적들이 몰려오는데요. 이 외세라는 게 일본이 침략했던 임진왜란, 정유재란, 일제시대 3번 빼놓고는 다 중국이었죠. 5년에 한 번씩 중국한테 시달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망하는 백성이고 노예가 되는 백성이에요. 지난 70년 동안 정말 하나님 감사하게도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놓으니까 미국이 좋은 나라든 나쁜 나라든 간에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놓으니까 감히 중국이 어쩌지 못한 거예요. 일본이 어쩌지 못하고 러시아가 어쩌지 못하고 특히 북한이 어떻게 하지 못한 겁니다. 70년 동안의 평화라는 기적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이 지금 한미 관계가 이상야릇해지기 시작하니까 중국이 자꾸 폭격기 몰고 한국 영공 들어오는 거 아세요? 이틀 전에도 들어왔죠. 2호도 상공으로 또 들어왔잖아요. 왜냐하면 쟤네들은 서해 바다가 자기 바다라고 주장을 해요. 서해에 있는 섬들은 자기 섬이라고 주장하는 나라예요. 중국은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기독교 문명이 없기 때문에 원래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한미 관계가 이게 핵무기 때문에요. 아주 이게 이제 꼬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이 핵무기가 미국까지 날아간다. ICBM 형태로 완성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북한은 아예 지난해 11월에 완성시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요, 자국민들, 자국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핵무기를 무조건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게 있죠. 같은 민족인데 설마 쏘랴 이런 게 있어요. 네. 우리는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뭐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북한이 어디 붙어 있는지 미국 사람들 몰라요. 오늘 핵미사일로 때린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무조건 핵무기를 폐기시켜야 돼요. 이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제가 지난해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스라엘의 불발탄 떨어진 거 보면 북한제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뒤에는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있는데 이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은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정보력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과 미국은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을 포기하면 좋은데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네, 이거는 아예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왜냐면은요, 핵무기 언제부터 만든지 혹시 아세요? 우리는 대화하고 협력하고 북한에 지원을 좀 해주면 핵무기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의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핵무기를 1954년부터 만들었어요. 70년 동안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김일성이 핵물리연구소라는 걸 54년에 만들면서 이 핵무기만 있으면 미군을 몰아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통일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계속 만들어내다가 80년대 사실상 완성 단계로 간 겁니다. 그리고 90년대 영변의 원자로를 만들었어요. 이제 완성 초입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94년에 1차 핵위기라는 게 터졌는데 이미 80년대에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기술을 계속 주면서요, 얘네들이 만드나 안 만드나 본 거예요. 그래서 몰래 준 거예요. 여기서 중국, 러시아가 인정을 해준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얘네들이 미국하고 맞짱을 떠서 철수시킬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들을 70년 동안 해오고 심지어 90년대 중후반에는요 300만 명이 대량으로 굶어 죽는데도 김정일이 핵무기 과학자 기술자들 수입해서 얘네들한테 억대 연봉 주느라고 식량 수입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300만 명이 하루에 3,000명씩 굶어 죽은 그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핵무기예요. 300만 명 핏값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김일성 일가는요, 이 핵무기만 있으면 주체혁명할 수 있다. 사회주의 혁명할 수 있다. 인민들아 조금만 참아라. 그래서 지금까지 버텨온 거예요. 핵을 포기하면 김정은은 물러나야 돼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핵무기 말고는 없어요. 이들이 얘기하는 주체혁명이라는 통일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 이건 미국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걸 포기시켜야 되는데 이 핵무기 미사일 최대한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고 봉쇄해서 북한 체제를 무너뜨려서라도 포기시키겠다는 거예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고 봉쇄해서라도 폐기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혹은 이게 되기 전에 북한이 더 막 나가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폭격을 해서라도 포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 체제는 망합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북한은 폭격에 의해서 망하든 압박에 의해서 망하든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북한 내부 사정까지 들여다보면요, 북한은 폭격으로 망하든 압박으로 망하든 망해요. 근데 망하는데 지금 망해가는 북한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사실 힘쓸 필요가 없는 게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평화적으로 압박하고 봉쇄하고 제재해서 망하던 북한 체제를 망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평화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압박과 봉쇄와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됩니다. 북한에 돈이나 쌀이나 비료 안 주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뭔고 하니 평화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평화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언약을 지킬 때 평화가 오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줄 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음식은 충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북한 동족들이 이제 해방되고 구원될 때가 됐다라고 믿고 북한의 동족들을 폭력으로 지배해온 북한 체제가 망해가는데 망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한국의 여론이, 한국의 정치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 이 악한 북한 정권을 도와주면 이들과 화해 협력하면 평화가 온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봉쇄하고 제재하는 게 아니라 이들과 대화하고 협력하고 화해하고 이 북한 정권과 망해가고 있는 걸 망하게 해야 되는데 이 망해가는 북한 정권을 안 망하게 하려고 중국 힘을 빌어다가 미국을 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 너무 중요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건 한국 여론에, 결국 여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여론이 사실은 그렇게 가기 때문이죠. 평화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망하는 북한 체제 망하도록 내버려 두면 돼요. 평화적으로 압박하고 봉쇄하고 제재해서 북한을 해방하면 됩니다. 북한을 구원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지금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사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요. 지난해 6월 31일 날 미국의 CSIS라는 미국의 그 국책연구기관에 가서 우리의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은 이런 방향이다라고 대통령이 선언하신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4가지 노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 노는 뭐냐면요.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게 첫 번째 노예요. 두 번째는 북한을 공격하지도 않을 것이고 공격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지도 않을 것이고 북한 정권 교체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세 번째 노예요. 네 번째는요. 북한 정권 붕괴시켜서도 안 되고 붕괴시키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게 네 번째 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정은 정권이 망해가고 있는데 망하는 걸 허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굳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평화가 깨진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확신을 갖는지는 여러분들이 추리를 해보십시오.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요즘 북한 얘기 나오면 너무 산발적으로 뉴스가 나오니까 정리가 잘 안 되실 텐데 제가 이제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3가지 노라는 게 또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고 일본과 미국이 동맹인데 한미일 동맹으로 확대시키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게 첫 번째 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MD라고 미사일 디펜스라고 하는데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미국, 일본이 쳐놓은 그물망이 있어요. 여기에 한국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게 두 번째 노입니다. 왜? 그러면 북한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거 막아야 되는데 그럼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노는 뭐냐면요. 사드를 추가 배치 안 하겠다는 겁니다. 사드가 뭔지는 아시죠? 사드가 성주 지역에 있는 핵미사일을 막는 미사일이에요. 핵미사일은 막을 수가 없어요, 원래. 그래서 원래 핵미사일을 막으려면은 우리도 핵무기를 갖든가 아니면 미국의 핵무기를 들여오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쟤네들이 함부로 못 쏘게 하는 것밖에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미사일이 너무 업그레이드가 빨리 되니까 미국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도 핵미사일 하나 만들든가 아니면 우리 핵미사일을 빌려줄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거절했죠. 네, 아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싫으면 사드라고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사드라는 거는 핵미사일이 날아올 때 고고도라고 하죠. 저 높은 고도에서 무력화시켜서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네 성주 지역에 있는 미사일은 성주와 그 경상도 일대 3분의 1밖에 못 막아요. 나만. 그래서 수도권은 아예 못 막습니다.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는 아예 못 막아요. 그러니 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미국이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이걸 거절했죠. 그리고 이걸 거절한 3가지 도를 중국에게 약속을 해줬어요.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사드 배치 안 하겠다. 이거를 한 걸 3
세 가지 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고 나니까 이제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아니 얘네들 누구 편이야?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제스처가 나오냐면요. 네 가지 노가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 붕괴를 막아야 된다는 아주 확고부동한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한미관계가 요즘 꼬여가는 게 핵미사일이 완성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북한 체제 붕괴를 막으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통수권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 체제 붕괴를 막아야 돼요. 미국하고 일본은요, 북한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어떤 수단이든 어떤 방법이든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 체제 붕괴를 막는 게 더 우선되는 목표라면요, 방법이 없어요. 미국과의 동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말리기 위해서 더 그에 필적할 만한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 가는 거예요. 중국의 힘을 빌어서 미국을 말리는 쪽으로 가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친중 정책이 나온다 그러죠. 이게 네 가지 노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북한 체제 붕괴를 막으려면. 그러니까 체제 붕괴는 역사의 순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동족들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이에요. 평양의 대범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말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거스르고 무리수로 두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벗어나서 중국 쪽으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좌파건 진보건 보수건 우파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미국에서 빨려 나와서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으로 가다 보니까 지난해 12월에 대통령께서 중국 방문을 할 때 중국과 한국은 운명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4번이나 하고 오셨죠. 한미동맹 70년 했지만 한국과 미국이 운명 공동체라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 사회주의 체제와 운명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큰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라는 말씀도 하고 오셨죠. 근데 북한 체제를 지켜야 된다는 게 이게 평화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그리고 나서 이 무렵에 중국 시진핑의 1대1로 가는 비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중국 제국주의 확산입니다. 중국은 제국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인류의 3분의 1이 중국 땅에 사는데 전 세계 물은 15%도 안 돼요. 저 땅에. 자원이 중국은 땅덩이가 넓지만 저 인구를 먹여 살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전 세계 제3세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아 지역에 있는 독재 국가하고 협력을 해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자원을 뽑아오고 싸구려 중국 상품을 팔고 중국 무기를 팝니다. 그리고 이 독재 체제를 유지해 주는 게 중국몽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까보면은. 이거를 더 확대시켜야 된다는 게 시진핑의 비전이에요. 1대1로 중국식 사회주의 확산, 제국주의 확대를 1대1로 부르는데 우리가 여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거예요. 대통령이 약속하고 오셨죠. 그리고 같은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한국 방문해가지고요, 중국과 북한 문제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쟤네들은 사회주의 체제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인 어쨌든 인도와 일본과 미국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동맹을 아시아에 만들자. 이걸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라고 부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던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라고 백악관이 미리미리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자라고 제안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거절하셨죠. 이거 난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백악관이 미리 발표한 건데.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 쪽 이 대륙 쪽으로 빨려가는 게 요즘 더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4가지 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번 그냥 이것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걸 막아야 된다. 이게 지금 대의명분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요, 북한 체제 붕괴를 절대로 막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한 체제 붕괴를 막겠다는 데서는 다 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7월 4일에는요, 시진핑과 푸틴이 만나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합의를 했어요. 아니, 지들이 뭔데 한반도 문제를 합의를 해요?
이게 언론에 나오는 쌍중단, 쌍궤병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간단한 건 뭐냐면요. 한국에서 미국 몰아내자는 거예요. 쌍중단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지 말고 아예 중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시진핑하고 푸틴이 밀어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쟤네들이. 시진핑, 푸틴이 일단 첫 번째로 쌍중단이라 그래서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만 중단하면 한미훈련은 영원히 중단해요.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을 포기하겠다라고 말만 하면 그때는 평화협정이라는 걸 맺고 미군 나가라는 거예요.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미군은 무조건 나갑니다. 왜냐면요, 평화협정이라는 건 정의 자체가 외국 군대가 없는 상태를 가리켜요. 그리고 주한미군은 53년도 정전협정에 입초해서 주둔하고 있었어요.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무조건 미군은 나가야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북한의 사전에도 평화협정은 곧 주한미군 철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합의를 하고 나서 이틀 뒤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힘을 받으셔서 베를린에 가서 선언을 하신 거예요. 맞다! 이거다! 우리야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선언한 겁니다. 미국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북한 핵미사일이 없애야 되는데 평화협정을 맺자고? 그래서 한미관계 꼬여가는 겁니다. 이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평화협정 체결하라고 이제는 민간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요즘 평화협정 체결하는 그 지하철역에서 찌라시 나눠주는 사람들도 많고요. 뭐 요즘 뭐 지역에 있는 분들은 뭐 지역이 그 굉장히 좀 한 자리 한다는 분들까지 나서가지고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평화협정 체결하라고 1000만 명 서명운동도 시작이 돼서 무려 150만 명이 이미 서명을 했다고요. 평화를 원하세요? 전쟁을 원하세요? 물은 다음에 평화협정 서명하세요? 그럼 당연히 평화협정 서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열심히 민간단체가 광화문에서도 모여서도 하고 그러는데 이 알고 봤더니 이 단체가 신천지예요. 요즘 신천지 난리죠. 제가 어제도 광양 갔더니 광야에서도 버스 돌아다니면서 신천지 한기총 CBS 없애라고 돌아다니고 있던데요. 난리, 전국적으로 난리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가지고 아주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졌죠. 이런 걸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평화협정 맺으라고 하는데 자 좋습니다. 이 평화협정 체결하라고 시청광장에서 시위하는 거예요. 한일 관계도 끊어버려야 된다고 보죠. 대사관으로 시위하러 가는 겁니다. 토요일마다 이런 거 합니다. 자, 그런데 평화협정 맺어가지고 평화가 오면은 뭐 한 번쯤 목숨 걸고 실험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역사적으로 평화협정 맺어서 평화 언살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평화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언약을 지킬 때 주시는 거예요. 근데 평화협정은 뭐냐면은요, 다 따져보면은 악한 세력들한테 평화를 구걸하는 게 평화협정이에요. 그래서 히틀러하고 맺었던 게 영국의 평화협정이었습니다. 이게 2차 대전으로 가버린 거예요. 평화협정은 반드시 전쟁을 불러왔던 게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반도의 평화를 하나님이 주실 텐데 이게 아니라 김정은 정권에게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은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적인 평화죠. 이런 방식으로는 평화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월남, 북월맹 갈라져 있다가 평화협정 73년도 1월 달에 맺고 2달 뒤에 미군 철수했잖아요. 근데 미군 철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월남 사람들이 자신만만했던 거는 미군이 나가면서 오래된 무기 다 팔아먹고 갔어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오셔가지고 한국에 무기 팔고 간 거 아시죠? 그래서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무기 팔아먹으러 갔다고. 근데 왜 무기만 팔고 갔는지 아십니까? 먼저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걸 제안을 했어요.
이걸 제안하는데 이런 제안에 거절해버리니까 그럼 한국을 이용만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심정적으로는 단절 상태가 돼버리는데 무기 팔고 가버린 거예요. 안보는 경제랑 연결되죠. 자, 미군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 가난하고 굶주렸던 북얼맹이 10년 지나니까 망한다라고 생각했는데 2년 만에 또 큰 전쟁이 난 거예요. 북얼맹 공산주의 0에 잡힌 사람들이 밀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2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100만 명이 감옥에 간 겁니다. 79만 명이 보트 타고 도망간 거예요. 한반도에서 미군이 나간 적이 있죠. 예전에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고 나서 건국됐으니까 미군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요. 2년 있다 주한미군이 다 철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뒤에 6.25 사변 난 거 아니에요. 북한이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는데 평화협정 맺고 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북한 밥이죠. 네. 북한이 117만 군대가 있다 그래요. 우리야 62만 군대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55만 명으로 줄어든답니다. 군대 개월수를 단축하니까 그 다음에는 50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이번에 헌법을 바꿔가지고요. 국민 개병제를 없애겠다고 나오죠. 대체복무를 인정하겠대요. 원하지 않는 사람은 군대 안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30만 될 거예요. 그럼 117만 핵무기 가지고 있는 북한 정권 앞에서 한국은 돈 달라면 돈 줘야 돼요. 쌀 달라면 쌀 줘야 돼요. 북한이 원하는 사람 장관 안 쳐줘야 됩니다. 그 뒤에는 중국이 있어요. 지금 북한을 말려야 되는데 북한이 아니라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말려야 되는데 북한이 아니라 중국 힘을 빌어다가 미국을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좌파 우파 문제인가요? 아니죠. 근데 미군이 설령 나가지 않는다 그래도요. 이런 식으로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핵무기 미사일을 포기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요 한미 관계는 계속 꼬여 나갈 겁니다. 설령 미군이 나가지 않는다 그래도요 꼬여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 나온 얘기인데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16년 만에 세이프가드라는 조치를 취했어요. 이 세이프가드가 뭐냐면은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을 할 때 얘네들이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요 세이프가드라고 하면서 보호막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한미 FTA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예요. 원래 이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얼마나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라고 이 세이프가드 조치가 나왔냐 말이에요. 우리 중국이 얻는 무역 이익의 15분의 1이에요. 일본의 3분의 1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한미 FTA가 있는데 한국만 꼭 찍어서 세이프가드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사 들어간 겁니다. 세탁기는 최대 50% 관세를 더 물리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겠어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미 관계가 꼬이니까 그런 거예요. 일본의 아베 총리는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당장 미국으로 달려가서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북한 문제 대응하자로 같이 나온 거예요. 아, 그런 거 아닙니까? 공동의 적이 있으면 당연히 돈도 꿔주는 거예요. 그럼 물건도 파는 겁니다. 안보라는 건 먹고 살기 위한 그릇이에요. 우리가 공동의 적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신안보 전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바로 얼마 전에 1월 달에 냈습니다. 중국이 잠재적 적국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은 중국과 운명 공동체가 되겠다고 한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한국을 봐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러다가 미국 입국하기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 관계가 꼬여가면은요, 자, 이런 일도 발생을 합니다.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인데요. 주식시장의 32%가 외국 돈이에요. 이 외국 돈은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50% 이상이 외국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외국 돈의 42%가 미국 돈입니다. 나머지는 일본, 영국, 미국과 동맹국들 돈이에요. 요건데 주한미군이 나가버리면 이 돈은 다 빠져나가요. 한미 관계가 틀어지면은요, 이 돈도 한국에 투자할까 말까 주저주저한다는 얘기예요. 한국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북한 체제가 망해가는데 망해가는 거를 막겠다 그러니까
왜 이걸 막는 거예요 도대체? 이념과 사상은요 그 뒤에 영이 있습니다. 이게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 더 많아졌어요. 미국 주도권 경제에서 벗어나서 연방제 통일로 자립적 민족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 경제가 이렇게 하다가 망해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설마 그러시죠? 설마 아니에요. 왜냐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혁명하겠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심정을 알아요. 이 부정부패한 세력들은요, 다 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도 세력을 교체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혁명을 하려면은 지난번에 촛불혁명으로 부족해요. 완성시켜야 돼요. 러시아 혁명도 그랬죠. 1917년 2월 달에 혁명이 한 번 일어났어요. 근데 이 볼셰비키라는 극단주의자들이 소수파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경제를 파탄내버렸어요. 지들이 혁명했는데 이래가지고 2차 대전을 끝까지 다수파 맨셰비키 정부가 수행하게 해가지고 모스크바에 빵이 다 떨어져 버렸네요.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혁명했는데 이게 뭐냐고. 경제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들이 바로 요놈들 때문이다 그러면서 진짜 배기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때 나온 게 레닌입니다. 8개월 뒤에 10월 혁명을 또 한 번 해요. 그래서 혁명은요, 사회주의 혁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합니다. 그래서 요즘 10년 혁명하겠다는 얘기를 막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계속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고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날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지금 평화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평화는 주님 따라갈 때 오는 겁니다. 전쟁은 주님께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 막겠다고 북한 정권을 살려내겠다라는 이 평화는 절대로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러한 많은 상황들 이제 종합을 하는 조치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레일을 따라서 70년 만에 평화와 풍요와 번영을 만들어냈습니다. 맞아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문제 많습니다. 이 세상에 원래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아니고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다 그래서 이거 그냥 민주주의예요. 기득권 세력 1%는 주인이 아니라는 게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중과 인민만 주인이에요. 1% 기득권 세력은요, 다 척결과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게 바로 그냥 민주주의예요. 근데 1% 기득권 세력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직업군으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근로하는 인민, 땀 흘려 일하는 인민만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신앙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목사님들은 땀 흘려 일하는 인민이 아닌 거예요. 특히나 선교사들 도대체 뭐 하려고 저기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근로하지 않는 인민, 땀 흘려 일하지 않는 민중, 첫 번째가 목회자들입니다.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이걸 쉽게 공산주의라고 부르는데,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한다라고 말은 해놨지만 반드시 신앙의 자유가 사라져요. 왜? 기득권 세력에 교회가 제일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딜 가나 이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돼버리면은요, 교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소련도 교회가 사라졌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동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지금 핍박받는 거고 북한은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헌법을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이번 6월 달에 헌법을 바꾸는데, 바꾸겠다 그래요. 대통령이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신데, 이 헌법을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로 바꾸겠대요.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로 바꾸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체제예요? 아니,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아닌 게 분명해요. 자, 이걸 간단히만 말씀해 드려보겠습니다. 국회 공식위원회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라는 게 2년 전에 구성이 됐어요. 여기에서
2년 동안 여야가 참여해가지고 연구를 했네요. 그리고 1월 1일에 발표를 했어요. 이 발표된 자료집이 한 500페이지짜리가 됩니다. 언론에도 간략하게 보도가 됐는데 언론이 한 군데만 보도했더라고요. 나머지는 보도도 안 해요. 대단해요. 헌법은요, 그 나라의 모든 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헌법은 그 나라의 시스템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야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따라갔기 때문에 북한처럼 안 간 거예요. 우리야 헌법을 중국식으로 바꾸면 중국처럼 가고 북한식으로 바꾸면 북한식으로 가는 겁니다. 일본은 헌법 조항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 군대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가지고 30년 동안 토론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얼렁뚱땅 3개월 만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뭔지 전혀 모르는데 언론이 보도를 안 하니까.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언론에서 보고 그 다음에 자료집을 자세하게 들여다봤더니 대경칠색을 하겠다. 이 하다가 지금 국민이 헌법 바꾸자는 여론이 거의 70%가 돼요. 평창 올림픽 흥행하고 대통령 지지율도 유지되면 헌법 바꾸게 될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게 법률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접근성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최대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를 헌법에 규정을 하는데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는 제한할 수 없다.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말을 빼버리겠대요. 그리고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뭐 다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주체주의 사상 다 허용하는 거예요.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도 다 허용하는 겁니다.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막을 수가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적 병역 거부, 뭐 신흥 종교단체를 군대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런데 이제 대박 나겠습니다. 국민 개병제를 없애겠죠. 자유민주주의라는 편이 대한민국에 2번 나오는데 이거를 굳이 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자를 빼버리겠대요. 북한도 그러면 민주주의예요. 북한도 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아닌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빼버리면 북한식 민주주의도 다 허용하는 개념이 돼버려요. 한국에 혁명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황장엽 씨 말씀대로라면 5만 명이 간첩이라는데 아니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한 헌법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주권, 주인이라는 자격이 누가 있느냐? 근로인민만 있어요. 일하는 인민만 있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단어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일하는 인민이 아니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일하지 않는 인민은 주인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일하는 인민과 일하지 않는 인민을 누가 결정해요? 국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인민이다 그러면 수용소로 보내버려도 돼요. 공개 처형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는 집단 수용소가 나온 겁니다. 이제는 법으로 하다가 적폐라고 잡아내다가 나중에는 수용소로 만들어서 보내버려도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하겠어요? 한국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제일 먼저 하겠죠. 경제조항들입니다. 자, 이게 뭐 많은데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노동자가 대표를 통해서 사업 운영에 참여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삼성에 들어가는 직원들이 삼성을 경영하는 거예요. LG에 들어간 직원들이 LG를 경영하는데 대표를 통해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한국의 노조 대표적인 단체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강성해요. NLPDR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러한 노조가 대기업들을 경영하게 되면 누가 한국에 투자할까요? 한국은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2040 세대가요. 사회주의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그래요. 제가 어느 지역에 어제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거기 오신 목사님들이 다 사회주의자들이었대요. 네. 아니 그런 지역에 저기 어떻게 우연히 가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물론 한 3분의 1은 나가버렸죠. 중간에. 네. 자기 생각을 바꾸기 싫은 거예요.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먼저인 거예요. 근데 다행히 3분의 2는 바뀌어가서 갔습니다. 이게 이분의. 아니 목사님들 왜 이렇게 사회주의자가 많을까?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반반 섞여 있겠거니 했는데, 근데 이 사회주의가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배운 거예요. 특히나 젊은 목회자들이 신학교, 신학대학을 해서. 자, 그런데 사회주의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사라집니다. 목사들이 척결과 청산의 대상이 돼요. 대형교회 보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을 수 있나 하면서 젊은 목회자들이 비아냥거리고 교회 개혁해가겠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압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척결과 청산에 되는 사회주의가 됐을 때 그 대상에 본인들도 들어간다고요. 한국의 규제와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해야 되는 근거가 토지 투기가 있다고 볼 때 경제 왜곡, 불평등 이런 게 있으면 국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나 자연자원이다 싶으면 공동자산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남한강 근처에 있는 좋은 별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연자원이다 그러면 그냥 가져가 버릴 수 있어요. 또 하나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사회적 경제다라고 해놨어요. 사회적 경제가 뭘까요?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죠. 사회주의 경제를 요약하면 사회적 경제라고도 부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아니에요. 아예 체제를 바꿔버렸죠. 근데 언론은 이런 단어 하나도 지적을 안 합니다. 또 있습니다. 기본권을, 기본의 권리를 모든 국민, 대한민국의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누린다라고 지금 헌법엔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주권의 자격을요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말장난이라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없게 해놨어요. 한국의 무슬림 불법 체류자들도 다 주권을 갖게 됩니다. 그럼 전 세계 과경 무슬림들이 한국으로 몰려올 거예요. 한국만 오면 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망명권과 난민 보호 의무를 부여해놨기 때문에 전 세계 과경 무슬림들은 한국을 타겟으로 몰려올 거예요. 이걸 아예 길을 열어버렸어요. 자, 이게 자칫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대중 논리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저도 그러고 다녔기 때문에 예전에 아주 어릴 때 이게 속이는 거죠. 젊을 때 좌파 아니었던 사람이 없어요. 사실 한국 사람 치고. 이 대중 논리에 넘어가기 때문에. 저도 넘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들여다보니까 사실 좀 한 번만 생각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만민 보호로 하고요, 망명권 보호하는 거, 인권을 확대하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도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북한이 2,400만 동포들 인권도 얘기 안 하면서 왜 난민 보호하고 이슬람 노동자들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영이에요, 영. 본인들이 뭐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는 아마 느낄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다 몰려가는 겁니다. 자, 아예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분들이요, 요즘 개헌하자고 난리예요. 지방에서는요, 요즘 개헌하자는 게 유행입니다. 통반장님들 돌아다니면서 이거 서명 받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야당도 적극적으로 반대 안 하는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요거에 미끼 상품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지방분권이라고 해가지고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법원의 장, 지방검찰청장, 경찰청장까지 다 선출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도 만들 수 있어요. 법. 이러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당도 지방에 있는 분들은 반대를 안 한대요. 적극 찬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도 함부로 얘기를 못 한대요. 나라 참 이상하죠. 이 단기적 이익 때문에 장기적 생존권이 위협받는데 이거를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국 교회가 문제의식이 없으면 그냥 통과돼 버립니다. 자,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이제 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법을 못 만들었어요. 중앙에 있는 국회에서만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방에서 법을 만들면 어떤 법을 만들까요? 어떤 법 만들 것 같습니까? 차별금지법을 제일 먼저 만들 겁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 이른바 이쪽 좀 이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차별금지법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형태로 만들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법으로 만들 수 있게 되면은요, 법을 통과시켜버리죠. 교회 세금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유예가 됐잖아요. 세금 보고만 하고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지는 않잖아요. 이 시작 단계죠. 지방자치단체별로 목회자들에게 세금을 내도록 강요할 겁니다. 제일 먼저 털기 시작하는 게 왜 일하지 않는 인민이니까 선교 헌금부터 털 거예요. 법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 종교관 평화법 같은 거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두에서 전도 못하는 거죠. 중앙에서 만들기는 어려워요, 이게. 지방에서는 훨씬 쉬워진다고요. 자,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평등 조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 정해놨습니다. 지금은요, 이러저러 이러한 이유로 평등해야 된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을 기타 등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해놨어요. 이거 혹시 어떤 조항인지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차별금지법이 헌법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럼 지금은 제일 많이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 동성애자들이나 성정환자들, 이 사람들을 일반 성을 가진 사람들과 평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이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근데 이 법을 교계에서 간신히 막아놨는데 이거를 아예 헌법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헌법은 제일 센 법인데. 그리고 아예 이게 구체적으로 실질적 성평등,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남자 여자가 평등해야 되는데 이 성평등은 뭐냐면은요, 이거는 LGBT, 서양에는 50개 넘는 성이 있다 그래요.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는 게 요즘 유행입니다. 이 성을 남자로 인식하는 남자, 여자로 인식하는 여자, 이들과 똑같이 대해야 되는 게 성평등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서양에서 젠더 이퀄리티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아주 친절하게도 이번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만든 자료집을 보니까 이거 젠더 이퀄리티야, 맞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만들어야 돼요. 헌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혼제도는 어떻게 해놨냐면요, 지금은요, 양성평등을 기초로 결혼을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당연히 남자 여자가 평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성평등을 양성자를 빼버려요. 그럼 양성자가 빠진 게 뭔가? 원래 교계에서 관심 가졌던 것은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거 아니냐, 이 젠더 개념으로 바꾸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예 양성도 성도 안 들어간 거예요. 뭘까 하고 봤더니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이 결혼제도는 양성의 결합만이 아니라 다양한 결합을 인정하여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가족의 성립에 있어서 결혼 이외의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것이다. 결혼 이외의 다양한 가족이 뭐예요 도대체? 일부 다처제, 일초 다부제. 사람과 동물의 결합. 이게 다양한 결혼이라고 서양에서 다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 헌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진보가 뭐예요 도대체? 좀 답답하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진보했던 게 아닌데. 여기에 맞춰서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또 이 얘기를 하셨더군요. 요즘 동성애가 아예 풀려버렸어요. 젠더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랬어요. 아니 성폭력은 막아야 되는데 젠더 폭력이 또 뭐지? 이 젠더 폭력이 뭘까요? 이 젠더 폭력이 LGBT, 즉 동성애자들을 다른 남자로서 인식하는 남자, 여자로서 인식하는 여자로부터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젠더 폭력이에요. 전국의 경찰서에 젠더 폭력 막겠다고 플래카드가 걸린 상태예요. 여기에 맞춰서 정부에서 또 하나 추진하는 게 낙태죄를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낙태죄는요, 명백한 죄죠. 죄 없는 자들의 피를 땅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가 계속 쌓이면 하나님한테 심판받습니다. 근데 이걸 정부가 법으로 막고 있어도 세계 1등이었어요. 이제 법으로 안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란이 창궐하게 됩니다. 죄 없는 자들은 더 많이 죽어가게 돼요. 법으로 막아도 됐는데. 여기에 맞춰서 1월 1일에 서울시에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밝혔어요. 이제 청소년들에게 콘돔을 지급하겠다. 학교와 보건소에 지급을 아예 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청소년 피임 교육을 체계화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한국에서 제 문제점들이 너무 제가 오래 얘기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나오고 있는 일들이요. 여러분 이 일들이 뭐 단순히 뭐 사회주의화되고 있다 뭐 이런 차원 이전에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동안 하나님 따라서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국가가 부흥을 했죠.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철야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끌고 왔던 세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없는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본인들이 뭐 하는지 아마 모를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른바 유행이라는 것들은 다 갖다 붙여서 한국에다 실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레디컬한 것들, 가장 레디컬한 것들을 한국에 다 실험하는 인본주의 정책들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원래 이슬람도 들어오고 동성애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원래 이슬람은 동성애자들을 참수시킨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연합을 해요. 대한민국의 기존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하지만은 한미동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적 문명이죠. 기독교적 가치였어요.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다 연합을 해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단체들 다 연합을 하는 거예요. 어둠의 연합입니다. 흑암의 결탁입니다. 여러분 이걸 좌파 우파 문제라고 딱 한 분만 떨어뜨려가지고 보시면 이거 잘못 보시는 거예요. 거대한 바다가 있는데 물 한 컵만 떠서 이거 보수 진보 논쟁이야 라고 보시는 것은 잘못 보시는 거예요. 이건 바다가 있어요. 저는 이 거대한 싸움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건 한국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는 백성들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이 나라가 복음 통일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럼 이 싸움을 막아내느냐 막아내지 않느냐가 복음 통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를 결정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재앙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야 전쟁이나 적화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전쟁과 적화가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된 제사장 나라를 바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한국이 계속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방향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미군이 나가버리고 전쟁 날 수도 있겠죠. 제일 끔찍한 경우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의 역사에 개입하셔야 돼요. 이 나라 역사에 개입하셔야 돼요. 아멘. 자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고요. 4월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있고요. 그리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상반기에 다 몰려있는데 올 상반기에 대한민국 체제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반기에 개입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북한에 있는 어둠과 허감과 사단의 질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한반도 남쪽까지 몰려오고 있는 어둠과 흑암의 이 태풍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 버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들에게 수행하라고 제 얘기 듣게 하신 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싸움을 해야 그래야지 이 땅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 그게 뭘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미군 철수하기 전에 미국이 북한을 때리겠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게 전쟁이 아니에요. 만일 미군이 주둔하는 상태에서 북한을 때리겠다고 나오면은요, 여러분 그때는 한국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미군이 한국에 없을 때 북폭하는 것과 미군이 있을 때 북폭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미군이 없을 때 북폭하면은요, 한국을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주한미군 28,000명과 20만 주한미국인을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는 북한을 아프간이나 이라크처럼 초토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북한도 중국도 마구잡이로 개입할 수도 있어요. 그럼 미군이 있는 상태에서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때는 정밀하게 도려낼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일들이 진짜 벌어지면은요, 북한 군인들은 미군이라면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미군 나가라고 저렇게 발버둥 친 거예요. 항공모함이 동해안에 뜨는 순간 북한에서 내전이 일어나든가 정변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김정은을 끌어내리든가 별의별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같이 망할 수 없으니까.
김정은이 측근에 의해서 제거돼서 김정은 측근들이 김정은을 미국한테 갖다 바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요시야 같은 왕이 북한에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하고 김일성 우상체제를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김정은이 끌어내려줘서 하나님 아는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이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북한에 있는 어둠과 흑암과 화단의 길이 깨져버려야 돼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영과 주체 사상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당해서 떠나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민족 역사에 개입해달라고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뭔 거 아니에요.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이 내일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김정은이 어디 요양소에서 감금돼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있대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됐는데 그 새로운 지도자가 알고 봤더니 북한 지하 기독교인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 역사를 못 이루겠습니까? 제일 좋은 역사가 이런 역사예요. 그게 안 돼서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 하다가 미국이 개입을 하고 그러다가 새로운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그 다음 역사입니다. 최악의 역사가 우리가 한 번 회초리를 크게 얻어맞고 그 다음에 뒤집어지고 회개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최악의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어둠과 흑암의 정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돼요. 이후의 역사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오셨죠. 지금 한국의 상황은요. 저 이제 말씀 결론 내리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맞아요.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어둡고 캄캄한 상황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정치인도 믿을 수 있는 지도자도 안 보이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수많은 신앙의 의인들이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를 걸어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 거예요. 왜 그랬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서 1장 8,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당신들에게 알리기 원하는데 너무 심한 고생을 받아 사회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이 이유는 뭔고 하니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믿기 위함이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론조사로 이 나라 역사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겁주고 두렵게 하려고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발생할 그런 어두운 구름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때 놀라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믿어야 된다. 이때 오직 하나님만 믿는 백성들이 있을 때 이 하나님만 믿는 백성들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뒤집어 버리십니다. 여론조사대로 가려면요. 우리의 광복 이후에 사회주의로 가자는 사람이 74%, 공산주의로 가자는 사람이 12%였대요. 우리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갔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거룩한 남은 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는 이승만 같은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세워서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는 백성이 예전보다 적겠습니까?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 백성들은 남겨두시고요. 하나님만 믿는 백성들이 있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는데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원의 300용사 300명 말고 다 집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딱 300명만 남겨놓고 다 가라고 한 다음에 이 300명이 나팔을 불었어요. 횃불을 들었어요. 아니 이게 전쟁을 한 게 육해전쟁, 혈해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렸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여호와가 기도의 칼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선포했더니 이제 내 싸움이 아니라 우리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 악한 영들, 추한 영들, 더러운 영들에 잡혀있던 자들을 나의 스스로 무너지도록 동무들끼리 나팔을 불 때 동무들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쳐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무너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걸 내 싸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돌려드려야 돼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돌려드리려면요. 여러분들 이거 좌파 우파 보수지 뭐 이 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과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아예 못 박아 버리셔야 돼요. 우리야 보수파다 좌파 진보다 계속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민족의 역사, 이 땅 교회의 역사에 개입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북한에 있는 어둠의 신이 동무들끼리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스스로 무너지게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좋아요. 남한의 주사파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망해야지 회개를 해요. 이 권력은요, 권력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지도자, 이 민족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역사에 개입하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전사들을 기도원의 300용사가 싸웠던 것뿐 아니라요, 이번에는 요나단의 600명의 전사들이요 10만 명의 병거를 가지고 있는 브레셋 족속과 싸우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게 하려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한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고 봤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고 봤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달리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지금 어떤 시류가 왔다 갔다 하느냐에 달리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 달렸다고 본 거예요. 그래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똑같아요. 구조가 자기들끼리 무너져 버려요. 스스로 자기 꾀에 빠져 무너지지다. 하나님이 계속하는 자들은 자기들끼리 꾀에 빠져 무너져 버립니다. 역대하 20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래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호와 편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싸우셔서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고 놀라지 말래요. 한국의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민족의 싸움에 개입해 주옵소서.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원래 유물론자들은요 자기들끼리 원래 싸워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은 다 연합을 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큰 혼란과 큰 떨림을 풀어버리시면은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무너져 버립니다. 이 어둠과 흑암의 질서가 무너질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리지 마세요. 학개서 2장 5절 9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학개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요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겁먹거든요. 세상과 싸워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기었나니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골리앗을 보면은 유대 백성들처럼 놀라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 속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골리앗을 향해 이 하나님의 모르는 백성아 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학개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래. 내가 너희 중에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나라가 1948년 5월 31일 날 일제로부터 광복됐을 때, 애국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이 나라의 지도자들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을 올리면서 시작된 게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시작한 게 바로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회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을 주시면 북한을 구원하고 그리고 독일 이뤄서 세계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며 시작된 나라예요. 우리가 이제 세계의 평화를 전하는 이 여호와 샬롬의 평화를 전하기 바로 직전까지 온 거예요. 이 언약이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게 바로 이 땅이에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영광 돌리며 추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이 이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골리앗이 오고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보다 크시다는 걸 믿으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 역사에 개입하실 거예요. 개헌 안 됩니다. 반드시 어두운 계획은 실패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마셔야 돼요. 기도를 쉬지 마셔야 됩니다. 6월까지는요 작정하고 이 나라 민족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요 이 2018년이 대한민국의 체제가 끝나는 날이 아니고요. 이제는 북한 정권 만들어진 지 70년 만에 북한 주민들이 이제 구원되는 해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70년에 하나님의 대역전국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정말로 바라고 계시다는 걸 기도할 때마다 저는 강력하게 느낍니다. 뉴스 보면 걱정됐다가도요. 기도하면 낫지 마음속에서 아지랑이처럼 하나님이 잘 될 거라는 느낌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요. 김정은 애 건강도 안 좋아요. 악이 악을 죽이고 있어요. 돈도 다 써버렸대요. 북한의 특권층도 흔들흔들거리고 있대요. 지금 이제 다 망해갑니다. 정말 미국이 지금 한번 제대로 안 되겠다라고요. 항공모함 한 번만 뜨면은 전쟁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 전에 북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한국에서 미군이 나가버린다든가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이게 또 틀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6월에 대한민국 체제가 뒤집어지기 전에 그 전에 뭔가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이 민족의 역사에 개입해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이 어둠의 심장이 멈춰버리면 남한에 있는 주사파도 다 손과 발이 멈춰버릴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판에는요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이때 이제 지도자들로 나오게 될 겁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남한의 선거에서 등장하게 될 거예요.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이 땅 선거에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 통일의 제사장 나라로 뻗어가는 거예요. 뻗어갑니다. 복음 들고 뻗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북한 재건하고요. 저 동북 삼성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기차 타고 뻗어갑니다. 자동차 타고 뻗어가는 거예요. 중국에 우리가 휘둘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국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 성도들, 3자계 성도들이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중국도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의 바람을 타고 이슬람화 된 저 스탄 국가들까지 가는 거예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탄 국가들 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중국의 신임의 군대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 기도의 태풍 군대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와 함께 복음 전하고 이제 이스라엘 가서 예수야가 하마시아로 선포하는 겁니다. 저 완고해졌던 유대 백성들도 이때 주님께 집단적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악한 것들이 그렇게 미혹을 많이 시켜요. 이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 민족 역사에 개입하시고요. 이 땅의 정치 지도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어둠의 창밖들이 벗겨져 달라고 기도하셔요. 이 땅의 기독교 지도자들마저 눈과 귀가 이 미혹의 영에 가려져 있는 것들 다 벗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과 모든 이론들, 우리가 잡다한 이데올로기들을 만들어내서 교만한 생각의 진들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의가 실현될 것이고, 이렇게 해야 평등이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해야 민족의 주체성이 확보된다는 이유로 우리가 수많은 잡다한 정보들을 만들어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면
하나님 대적하에 높아진 모든 이론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론 사회주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민족주의로 가장되어 있는 주체 사상의 영들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오직 주님의 영적인 통치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완전히 감동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역사에 개입해 주시오. 북한의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하여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남한까지 몰려오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민족을 향해, 나라를 위해 충고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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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이 세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받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갔던 모든 지난날의 구습들이 다 주님 아래 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머물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심장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평창올림픽에 하나님 독재자의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2,400만 백성들에게 평화가 가는 진정한 여호와 샬롬의 평화올림픽이 되게 하옵소서. 핵무기 사라지고 미사일이 사라지는 7천만 민족의 평화올림픽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역사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미연합훈련과 6월의 개헌을 앞두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모든 악한 계획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받고 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악한 계획들은 묶임받고 깨어져 떠나갈지어다. 스스로 자기 꾀에 빠져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모든 어두운 계획들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이 민족 역사의 반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옵소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7천만이 예수 안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북한의 가련한 동족들을 이제는 해방시켜 주시고 남한에 소외받던 청년들마저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다시 세워주옵소서. 이 땅의 노년들이 원산의 대부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거리마다 마을마다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깨워주옵소서. 이 땅의 목자들을 깨워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아는 백성들,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잠들어 있는 백성들이 이제는 깨어 일어나 하나님 이제 여호와가 오셨다 나팔 불게 하옵소서. 기도의 태풍 군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의 쓰나미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재앙과 적화와 전쟁이 아니라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 다가와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깨어 일어나 살려달라 부르짖게 하옵소서. 저희 아래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저희 안에 계신 이가 김정은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저희 안에 계신 이가 시진핑과 푸틴과 어떠한 지도자들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마지막 때 세계 선교 이루는 주님의 물맷돌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